자,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모처럼 교회 현장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어색하지요. 참 습관이란 게 이제 똑같은 그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 그 습관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뭐 습관까지 우리가 안 돼 있겠지만은 뭐 그래도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좀 드리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려니 뭐 쉽지만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익혀지면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도 한번 사랑이 식어지고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잘못된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찾고 되면 이제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모처럼 주 앞에 전이 나왔으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관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율법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신학 박사급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관원이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국회의원급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그게 이제 1절, 2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한밤중에 정말 이 니고데모 그 개인의 어떤 모습만 보게 되면 그 한밤중에 몰래 왜 이게 사람들 다 들키면 안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다른 바리새인들이 알면 가만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기독교인들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 제사장들이 군사로 파송해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잡기는커녕 밀고 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요? 알면은 파직감이죠. 관원에서 잘립니다. 바리새인에서 축출될 겁니다. 제명될 겁니다.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밤에, 그러니까 몰래 밤에 온 거죠. 한밤중에. 이런 어떤 열심과 이런 어떤 줄 찾겠다는 그 문의 노력은 대단히 가상하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진리를 찾아보고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랍비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는 못한 거죠.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위대한 선지자 같고 위대한 랍비와 같고 선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인 것은 아직 믿지 않은 겁니다. 아니,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3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한 거예요. 너의 열심은 너무 가상하다. 가상하죠. 그 모든 자기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어떻게 생명까지라도 걸고 온 것 아닙니까? 대단한 위험을 무릅쓰고 온 거예요. 그 열심, 그런 것 칭찬할 만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의 그 열심과 그 노력이 너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요, 나의 열심과 노력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일반 우상에서 하는 것처럼 돌을 닦고 수도 생활을 하고 그런 어떤 노력을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요,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감동하심을 통해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뭘 잘못 알고 왔느냐, 자기가 정말 이렇게 관원이니까 국회의원 정도 되는 위치 아닙니까? 그런 높은 위치를 가지고도 자기가 왔다는 이야기죠. 이런 정성과 이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그래도 예수님이 자리를 만나주겠고 또 모든 것은 다 통과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너의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런다고 네가 거듭난 것은 아니다. 거듭난 것은.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에게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라사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말씀하셔요. 일반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도 하시죠. 또 조금 중요한 것은 진실로라는 말씀은 한 번 정도 넣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주님께서 어떤 누구에게인가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십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가 성경 원어에서는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습관이 돼가지고 막 은혜가 되면 아멘 한 번 안 해요. 아멘, 아멘. 또 3번도 하고. 왜? 은혜가 깊으면요, 아멘 한 번도 안 끝나요. 은혜가 안 되면 아멘도 안 하지만 은혜가 막 깊으면 아멘, 아멘, 아멘 2번, 3번도 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간곡한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물론 이 주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 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할 수 있는 간곡한 말씀이겠죠. 주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도 어떻게 표현을 해요?
간절하게 표현하신 거죠. 간절하게.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가볍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뭔가가 정말 이 아이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얼마나 간곡하게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앉아봐라. 너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당부하고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뭐냐? 거듭나지 못한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못한 것, 거듭나지 못해도 적당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면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거죠. 심각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한마디 들을 기가 없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는 못해요. MBC 방송에서 하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게 이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즐겨봅니다. 뉴스를 보다가 중년 뉴스 끝나면 채널을 돌려서 꼭 이제 그거를 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밌게도 진행하지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각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주로 이제 저도 수학여행 때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던 관광지뿐만 아니라 어떤 유적지를 다닐 때 관람한다고 그러죠. 역사를 알지 못하고 보면 관람으로 끝납니다. 글자 그대로 경치 구경하고 이렇게 생겼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동이나 뭐 없어요. 그런데 역사를 알게 되면요, 그 이상이 됩니다. 마음이 와닿는 것이 있어요. 경치로는 별것 아니거든요. 뭐 보잘 것도 없고 초라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뭉클한 뭐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자꾸 그 설민석이라는 분이 자꾸 아주 쉽게 잘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역사를 좀 더 비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보여, 옛날에는 나도 거기 가봤는데 별 감동이 없었어요.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화면상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뭉클한 뭐가 있다는 거죠. 저기에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저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한번 우리가 거듭남으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요, 아무리 듣기는 들어도 감동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쌓아가죠. 감동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 심장 느낍니까? 말씀에서 피맺힌 하나님의 절규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뭐가 들립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막 우리나라 독립운동 투사들 갔던데, 그런데 막 그래 역시 그런데 운동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그런데 관람시키잖아요. 뭐 어리기도 했지만은 지금 뭐 그거 알기 전에는 지금 가도 경치 구경이나 하고 오지 뭘 보고 오겠습니까? 거기도 도시락이라 까먹고 오지.
똑같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요, 예배를 드려도 도시락만 까먹고 갑니다. 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데 예배가 중요한 줄 알겠습니까? 예배가 내 인생을 정말 바꿀 수 있는 정말 귀한 생명의 예배인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뭐 거기에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라 하겠습니까? 감동이 없으니 찬양에도 동화가 안 돼요. 기도에도 같이 감동으로 동화가 돼야 되는데 막 같이 뜨거워져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를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답답하시면 주님께서 시대를 표현할 때 이 시대를 예수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내가 고고라해도 너희가 울질 않았다. 무슨 말씀이죠 이게?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감동이 없습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감동 없습니다. 단연코 말할 마당만 밟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알게 되고 정말 성경을 또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 비로소 예배가 관람이 안 되죠. 드려지는 거죠. 드려지죠.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듭나셔가지고 주의 말씀 들을 때 정말 들을 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막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막 내가 회개가 나오고 마음이 뜨거움이 나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민 순복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몇 번이고 제가 강조하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 달게 하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체포하러 왔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검을 빼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 검을 꽂아라.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고 지금 베드로도 누구를 위해서 검을 뺀 겁니까? 주를 위해서 검을 뺀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렇죠? 주를 위해서 검을 뺀 겁니다. 나만 살겠다 하면 내 빼면 돼요. 자기 혼자. 용감하게 칼을 뺀 거. 아니 그 수백 명의 군사가 오는데 그거 빼봤자 이거 죽으려고 각오한 거예요. 자살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상하죠. 가상한 거죠.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혈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혈기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는 거죠. 검을 빼서 설치는 겁니다. 어쩌겠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도마와 똑같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리에 나타날 때 그때는 없었죠. 그 자리에.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해서 거기 있는 분들 다 성령 받았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서 성령을 못 받았어. 쉽게 말하면 못 받았어요. 그 뒤에 왔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영적인 일을 믿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다가 병 고침 받았대. 내 눈으로 보면 안 믿어요. 에이, 뭐 그럴 일 있겠느냐. 뭐 약 먹었다든 약 먹었으니까 나았겠지. 병원 갔다며. 그러니까 나았겠지. 뭘 그게 기도로 나은 거야. 암이 나았다 해도 암이 아니었겠지. 안 믿어요. 기도로 그 기도의 응답 안 믿죠.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은 과학적으로 합리적 내 이성 가운데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안 믿습니다. 도마가 성령 받기 전에 그랬어요. 안 믿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인 일 안 믿습니다. 체면상 아멘 할 뿐이지 안 믿어요. 진심으로는. 정말 믿어봐요. 그러면 내가 병에 걸리고 내게 큰 사람의 힘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요, 정말 피 터지게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가 절실한 거고요. 안 그러거든요. 예배에서 일어난 기적 안 믿거든요. 뭐 예배 가서 뭐 마음의 평안이나 얻으면 되지. 그 정도일 뿐이죠. 안 가면 마음이 더 불편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영적인 믿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5절에 말씀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바리새인을 말하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율법사를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믿은 사람이, 믿었다고 교회 다닌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 교회 간다면, 에이 뭐 오늘 같은 날 쉬어, 왜 예수 우리 갈려 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오늘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심지어는 권사하고 그런다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뿐이 아닙니다. 식당을 하고 장사를 하니까, 자기가 주일에 장사하니까 자기와 함께 일한 그 집사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나오라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꼭 그럽니다. 자기만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남도 못 가게 해요. 그 악을 행합니다. 그런 자가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신 거죠.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사라도, 아무리 말씀하는 실학박사랄지라도, 내가 공력과 또 어떤 많은 노력을 했을지라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또 한번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예요. 하나님 잔치죠. 그렇게 예배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야 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깊은 찬양을 하는 것이 있겠지만, 예배할 때는 막 기쁘고 찬양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적어가지고 잔치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주를 막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이게 잔치죠. 영적인 잔치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인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를 못합니다. 관람한다니까요. 관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성령의 감동이 있겠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나지를 못했는데. 성령의 감동 없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거듭나려면 이제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의 노력과 그 열심과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가상하다마는 이제 너의 그 노력과 그런 것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고, 너희가 바리새인이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는 신학 박사이지만 뭐 네가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은 뭐 쉽게 말 다시 태어나야라는 소리니까. 물과 성령이란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을 때. 성령은 말씀을 또한 의미합니다.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러지 않습니까?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아멘. 성령의 말씀이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이란 말은 쓰이지 않습니까? 성령.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 예수를 그 물세례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받는, 말씀으로 세례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거듭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제가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한 아주 신앙인에서 가장 최고조의 시기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뭘로 거듭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음을 녹여서 우리가
거듭남이 인자 태어나고 갓난 아이에서부터 계속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장하게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와 말씀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 오늘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뭘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니고데모의 너와 같이 그 어떤 전통과 혈통과 그런 어떤 학식, 율법사 그런 것에서 난 것은 지가 실학 박사고 인간의 노력 그런 육으로 난 것은 썩어질 육이요. 썩어질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죠. 영원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났다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최소한 우리는 비록 우리의 믿음이 빈약해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말씀을 듣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거듭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갓난아이의 신앙에서 머물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제 3살 먹은 어린아이에서 더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소년으로 거듭나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더 자라야죠. 소년으로 자라나서 좀 더 자라나서 또 청소년으로 자라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으로 자라나면 사춘기 겪고 또 거듭나서 성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라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민순복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들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는 우리 성민순복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를 8절에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죠. 8절,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한마디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혈기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받으십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신 감동이 있어야 돼요. 뭔가가 내가 기도했더니 말씀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뭉클한 어떤 감동 같은 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는데요?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 성령의 감동 유지하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장이 항상 느껴지고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내게 뭔가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감동, 인도하심이 느껴져야지요. 이게 없으면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있어야죠. 매일 있어야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면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 베드로가 이전에 주님께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3번을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어서는 언제 했습니까? 베드로가 젊어서 성령 받기 전에 그때는 몰라서 검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주여 그리마옵소서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하겠습니다. 혈기로 했습니다. 주의를 할 때. 내 생각과 내 뜻, 그 내 생각과 뜻으로 주님을 내가 따라 주님을 끊고 가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띄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네 마음대로 했다고 하면 네 힘이 있으니까. 이 띠는 힘을 상징하니까. 네 마음대로 행했다. 그러나 늙어서는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쉽게 말하면, 거듭나면. 뭐라는 거죠?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냐. 내 팔을 항복한다는 이야기죠. 남은요, 성령을 의미하죠. 주님을 이야기하죠. 주의 영이 너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성령의 임의대로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이야기. 아까 우리 본문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성령으로 난 사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은 성령을 의미하죠. 아멘. 바람이 임으로 자기 마음대로 분다는 거죠.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바람이 임으로 부으면 그 부는 대로 네가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는 너가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완전한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의대로 그냥 내가 원치는 않지만 따라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 힘과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일수록 성령으로 나서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사람이세요. 나의 힘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거기에 성령에 매여서 복음성가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성령이 매여서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온전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혈과 육,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